자,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종말론 수요일 날 공부하는 게 사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곧 조직신학을 다 끝내는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잘 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종교란 무엇인가를 서론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대한 걸 서론에서 다뤘어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나, 신론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인간론에 대한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구원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종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나, 종말론을 마지막 파트를 하면서 이 종말론에서 다시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중간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종말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뭐고, 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에서 끝이고 종말론의 끝에 해당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함으로써 얘기는 다 끝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줄이면 신천 신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신천지를 요 말을 줄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왜 공부가 중요한가? 이 주제의 중요성.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도의 영원한 장소, 거할 장소. 영원히 영원한 장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그 새 집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 집이 어떤 집이지? 궁금해져요. 그와 같으므로 인류가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이제 내가 영원히 살 집, 새롭게 영원히 거할 그 집이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영원히 거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알면 알수록, 그리고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고 또 이거에 대한 고대하는 바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동기가 되지 못하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이나 지속성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별 얘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그들이 자기들이 자라온 고향집을 본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영원한 본향. 이거 바라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변함없는, 그래서 핍박도, 그 다음에 또 가난도, 굶주림도, 돌멩이도, 심지어는 어떤 사형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내가 걸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컸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의 시선으로 앞을 보지 말고 저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저기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여기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지금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여기서부터 바라볼 때는 저 미래에서 지금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까지 것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곳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적 안목으로 현재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갈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일시적인 인간의 구속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넓게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아주 넓게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를 오래된 창조, 구창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창조, 신창조, 이렇게 요 개념을 이제 오늘 설명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은,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 없이 그냥 점이에요. 하나 점. 시간적인 흐름의 개념이 없는 건데 영원한 순간이고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굳이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 먼 영혼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구창조가 있었어요. 창조가. 그리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끝이 있는 거예요. 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여기 한 토막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천지 창조가 있으면 천지 창조 시작에서 끝이 있다. 이 끝이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서가 아닌 다시 원래의 점인 영원한 순간, 영원한 현재로서만이 존속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 과정,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요 가운데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의 완성을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아주 신비한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때에 2000년 전에 메시아를 탄생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파괴된, 죄로 파괴된 걸 회복하고 구속해서 결국은 끝내는 그 구속의 완성점. 그러니까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창조가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창조,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여기 이 끝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비한다면 처음에 창조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놀라서 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와 놀랍다 말이 돼? 이건 이해하기도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 끝에서의 새 창조라고 하는 이 세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속의 완성 차원에서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주제를 공부해야 될 중요성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아주 영광스럽게 바뀌어져 버려요. 지구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자, 요 내용이 이따가 뭐 좀 설명에 다 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굳이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충분히 안 하시면은 별로 뭐 내키지도 않고 뭐 큰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해 보면은 가슴이 막 뛰어요. 막 뛰고 정말 이게 기독교라는 게 이게 정말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라는 게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좀 보겠다. 순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부터 뭐 뜸으로 뭐 7년 동안 뭐 환란이 있고 뭐 2차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주님이 재림하신 끝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재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언이에요. 그리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때의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라는 단어예요. new, 새롭다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구 하늘과 구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창조에서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두 가지가 이제 논쟁점이 되어버려요. 하나가 뭐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기존의 우주가 완전히 지금 땅과 별과 달과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냐. 새 창조가, 신창조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주의 완전 소멸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의 완전 소멸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없어,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논할 가치가 없고요.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기존에 있는 우주,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싹 치워버리고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젠 타락이 없는 새로운 우주를 하나 새로 창세기 1장의 모습처럼 새롭게 우주를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완전 소멸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주의 갱신론이라 그래요. 우주의 갱신. 요 우주의 갱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제가 계시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제가 많이 강조하는 안소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쿠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의 갱신론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연구했던, 기도하고 연구했던 네노라는 우리의 믿음의 참 좋은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주의 갱신론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주의 완전 소멸이 아니고 우주의 갱신이라. 그러면 왜 우주의 갱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몇 가지 이유. 우주의 갱신론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영광스러운 변화, 갱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가 용어가 새로운이라고 하는 새라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할 때 새롭다, 영어로 new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원어 성경어로 말할 때 이게 네오스라고 하는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움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오스는 뭐고 카이노스는 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네오스라는 거는 요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요거는 네오스예요. 카이노스라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안 좋은 걸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거를 있는 그것을 완벽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요.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카이노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전 것과 지금 창조와의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있는 것과 이전의 우주, 지구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게 네오스. 근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우주, 지구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것이 갱신이 되는데,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모순, 뭐 하여튼 안 좋은 거, 이거를 싹 빼버린 상태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그거를 갱신의 개념으로서 카이노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용어적인 것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카이노스가 이렇게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정욕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재림한다는 게 어딨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처음 창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옛창조, 구창조, 이렇게 옛창조, 구창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처음 창조됐던 것을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 뭐 재림이 무슨 재림,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은 옛날 그대로 그 하늘이에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거. 이게 창세기 1장 창조 때의 모습이죠. 땅이 물에서 나온 거다. 물로 성립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일부러 이주려함이로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한번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를 위해 보호됐냐면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이 불살라져요. 그거를 위해서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옛날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지금의 시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가 재림하시잖아요.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요. 하늘이라는 게 복소라 했죠.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물질이라는 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물질이에요. 흙, 공기, 불 같은 기초적인 원소 단위들인데 이게 다 풀어져 버린다는 게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해체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데 파괴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 그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을 사모해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목할 건 뭐냐면 불에 타고 녹아진다라고 할 때 존재하는 원래 있던 지구와 우주라고 하는 게 싹 없어져 버리는 완전 소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소멸이 아니고 여기서 있는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3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여기서 새 하늘이 여기서 새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카이노스 하늘과 카이노스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워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새로 생겨지는 그런 네오스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갱신되어지는 새로움이 그게 카이노스인데 그 카이노스가 지금 그 카이노스가 있어서를 바라본다. 자, 요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이 새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카이노스 하늘과 카이노스 땅을 보니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뭐겠어요? 구창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늘, 그 다음에 말한 건 뭐냐면 그 땅, 그 다음에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끝부분에 가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와 짝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와 나중에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거기에는 뭐가 존속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에 창조했던 구창조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드는 신창조 요 사이에는 제가 많이 강조했죠. 요거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그래서 구창조가 신창조로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신창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그거를 연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연속성. 그러면서 구창조와 신창조는 달라요. 구창조와 신창조는 본질적으로 이제 구창조에서는 타락의 가능성이라든지 부패의 가능성이라든지 문제에 많은 게 있죠. 이런 게 싹 없어진 퍼펙트한 완벽한 세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창조와 신창조는 거기에서는 불연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게 끝나버린단 말이지. 역사와 세계는 끝나게 되는데 그 시작과 끝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네오스가 되는 거, 우주의 완전 소멸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연속성이 됩니다. 요게 용어에서 말하고 있는 카이노스라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새로 시작되는 그 네오스가 아니라 본성과 질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카이노스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질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우주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주와 동일하되 그러나 영화롭게 완벽하게 갱신된 우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우주의 갱신론을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용어 때문이고 두 번째는 피조물들의 고대가 있어요. 피조물의 고대, 피조물의 소망이죠. 피조물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부패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피조물들이 있는데 피조물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연들, 우리 나무, 꽃, 뭐 이런 자연 세계가 몹시도 고대하고 희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패, 썩어짐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모든 것, 특히 자연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좀 쉽게 얘기 생각한다면 이제 그냥 뭐 나무라고 하는 생각이죠. 나무. 그 나무 같은 자연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고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왜 나무나 꽃과 이런 물이나 뭐 산이나 이런 자연 세계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갖는 특수관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은 파괴되었었어요. 자연의 파괴 현상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인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런데 이 인간의 회복이 곧 뭘 만들어내느냐면 자연의 회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회복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의 범죄로 자연 세계는 문제가 들어왔고 그 문제는 인간이 회복될 때에 그 문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자연 세계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8장에서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 세계가 그리도 이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의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있던 자기들의 모습에서 지금 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싹 빠져버린 완벽하고 영화로운 상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들은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을 했어요.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섭리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다. 그 허무한 데라는 게 뭐냐면 허탈하고 무의미하고 낙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야. 자, 이게 성경 찾지 않겠지만 이게 전도서 1장부터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장, 특히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1장부터 쭉 나오면은 뭐 해 아래서 수고한 거, 해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고 다 헛되던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이 뭐냐면 지쳤다, 힘들었다예요. 만물이 지쳐 있고 만물이 피곤해요. 만물이 힘들어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만물이 지쳐버렸어요.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도 족하며 귀로 들어도 차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 구창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서 뭐라든지 간에 허무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게 구창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는 지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 빨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제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혹은 이 부패와 이 썩어짐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연의 고도예요. 자연의 고대함, 사모함이에요. 그런 자연의 고대와 사모함,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은 피곤하고 인간은 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적인 삶이다. 그래서 좀 전에 로마서 8장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연세계가 원래 뜻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1절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요거잖아요.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게 뭐냐면 썩어지는 존재, 여기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부패하는 존재, 여기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죽는 존재, 여기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썩어짐의 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썩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썩어짐의 종로로 터져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 해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터져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죄와 사망 아래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지쳤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만족 그리고 최고의 상태로서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그 미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연 세계가 자기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리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나무나 혹은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유종필이라는 사람을 가정을 한다 그래요.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힘들어. 그냥 70만 살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주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 막 너무 힘들어. 피곤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음하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더 이상의 썩어질 것,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썩어짐의 종로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부패한 곳에 이제는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 썩어지고 부패하는 곳에서 막 허덕이고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완전 벗어버리고 해방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기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나무가 새 창조에서 들어왔을 때, 유종필이 새 창조로 들어왔을 때, 이 나무나 유종필은 원래 유종필이 아닌 새로운 나무, 새로운 유종필이라는 존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내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냐면 이 구창조 때가 주어지는 신음하는 모습이 없어요. 고통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고 나무는 나무로기 때문에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옛날의 나와 새 창조의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고통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냐고 신음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불연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그 모습이 구창조와 신창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갱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갱신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빨리 죽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과일도 따먹고도 싶고 뭐 낚시도 하고 싶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집 짓고 나무 심고 과일 따먹고 낚시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지금처럼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가 만들어내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떤 그 쓰라림과 처절함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했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거를 포기해버려서 완전 소멸 개념으로 갔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면 사탄이 이긴 게 돼버려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없애는 게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원래의 창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있는 이 타락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주의 완전 소멸설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갱신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탄의 영원한 패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패배. 우주의 완전 소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사탄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항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탄은 치명적으로 부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사탄도 못하더라라는 패배가 소멸이 아닌 갱신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는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역은 창조 세계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속해내는 거지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땅에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사탄이 부패시키려고 힘쓰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고 사탄을 제거시키고 그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의 독소들 영향력을 쫙 빼버리는 거죠. 그 빼버린 상태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갱신을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간의 부활체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인간의 부활체. 지난번에 인간의 부활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부활한 인간은 부활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와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거는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죽음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체로서의 나의 모습은 옛날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김보홍의 원사님이 영원한 김보홍의 원사님으로 존속해요. 근데 이제 영원한 김보홍의 원사님의 존속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김보홍의 원사님으로서의 그 부활체가 영원히 존속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게 지금 인간도 말할 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얘기되는 거죠. 같은 개념에서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이 갱신론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라고 할 때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게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저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작정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만들어내는 만물의 회복이에요. 만물의 회복.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계획인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만물의 회복. 자, 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죄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자,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게 뭘까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당신의 뜻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만물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하늘이 있고 땅이 구분되지만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하늘과 땅의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존재할까 할 때 그것은 새로운 모습으로서 일체된 모습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굳이 땅 하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무소부재하심이 하늘이고 인간이 있는 곳이 땅이에요. 그 일치성을 얘기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만물의 회복이라는 거죠. 만물의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원래의 완전함으로 회복되는 것, 이렇게. 타락 이전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새 땅의 출현이라는 것이죠. 새 땅의 출현, 이렇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창조 세계의 완성, 이렇게 보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성의 완성.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조 세계의 완성. 하나님은 두 번 창조하는 게 아니었더라. 재창조 개념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신창조는 뭐다? 두 번째 창조라는 재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개념이다. 회복의 개념, 회복. 갱신의 개념이다. 갱신의 개념.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 그럼 조금 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떤 상태일까? 성경은 부분적이지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 이 상태를 하다가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더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